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Psalm 139, 1-24 1절부터 마지막 절은 24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 하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도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90도가 넘어갔습니다. 마치 한여름 같아서 다들 젊은 사람들은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고 거리를 다녔는데 꽃도 지난 며칠 전에 비가 온 것으로 많이 꽃잎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름이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아서 좀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름을 굉장히 타는 편인데 좀 이렇게 크리스피한 싸늘한 바람이 부는 그런 때가 좋은 것 같은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올 때에는 지난번에 오히려 더 나았는데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시려고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빼돌리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으로 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그 하이웨이를 올라가는데 밤마다 공사를 합니다. 어제도 저녁에 성서대학을 끝나고 가는데 굴착기를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데 뭘 그렇게 깊이 파는지 모르겠어요. 지하도를 파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경찰 그 학교로 폴리스 아카데미로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디투어 사인을 붙여 놓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종종 이 디투어 사인, 특히 뉴욕은 공사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도로가 또 차량 교통하는 차량도 될 수도 많고 하니까 도로가 금방 망가지고
더군다나 지난 겨울같이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소금을 갖다 왕창 뿌리기 때문에 파토리 생기게 되고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막아놓고 그 길을 돌아가라고 디투어 사인을 붙여놓는데, 사실 디투어 사인 붙으면은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디투어 사인을 지워버리고 바리케이트를 치워버리고 그리로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 그냥 들어가면은 최소한 자동차가 망가지든지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위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놀라서 시쳇말로 자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디투어를 만들어서 우회를 시키십니다.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마치 인생의 디투어 같은 것을 만나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적어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디투어 사인을 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출애픽도 심해서 어렵지만은 그리로 바로 가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안전한 도모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그 상황을 좋게 하려고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다른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시편 중에 가장 정말 문체가 수려하고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이 불리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전체 읽은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나 있고,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mnipotent, omnipres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가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불과 24절밖에 안 되는 시편이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의 속성, at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걸 다 알았을까? 불과 24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내용 가운데에 사람이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안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전지성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긴 합니다. 경험이 있고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사람의 알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배움으로 인하여서 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선재적 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시고 그 아시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맞물려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수많은 이 우주 가운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이 자기 궤도를 따라서 돌 수 있도록 그것을 측량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돌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냐, 이렇게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감찰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아셨다라고 하는 이 아심은 구약에서 쓰이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신약에 와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으로 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은 그 속속들이를 다 알게 되고 그 성질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요 근래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지으시고 다 아신 바 되었다고 금요일에도 말씀하시고 종종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부모님의 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부모님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태에 우리가 착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 생명이 태에서 자라나긴 했지만은 그 생명이 기인된, 착상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가 아이를 착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이 세상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단지 그 태에서 착상이 되어져서 일정 기간 동안 10달 동안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 womb, 복중에 있게 되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창자를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모든 내장, 오장, 육부를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외과 의사분들은 이제 뭐 흉부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열어서 수술할 때 볼 수가 있지만 자기들 심장도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간을 보고 자기 심장을 보았다고 하면은 그날은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시고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장 육부를 지으시고 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참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시편 139편은 그냥 다윗이 수려한 문체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이 내용을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내장을 지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장을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고 오늘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고,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멀리서도 내 생각의 중심을 아시고 통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말,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마음에서 계획하고 도모하는 말, 생각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마치 외과 의사가 열어서
어디 고장난 부분들을 고칠 때 수술하면서 다 안에 들여다보고 어디가 무슨 질병이 걸려있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생각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아주 깊은 그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배를 타고 무인도에 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있는 나를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성가사인 박정호 씨가 새벽 날개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새벽 날개를 치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그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알킨스 박사는 내 임종시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시편 139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누구로 인하여 기인됐고 내가 누구의 보호 가운데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온 곳과 거하는 목적과 가야 되는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슈미트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이야말로 인간이 신실하게 영혼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만남이 일어나는 침묵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시편 139편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적어도 내 마음 안에 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 동안에도 그리고 40년 동안에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원수를 오히려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그 추격을 받으면서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나왔는데 보니까 그것조차도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입으로 한 말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에 대하여서 우리가 규정하고 판단하고 남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칭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지만 그 뒤로부터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성화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서 그렇게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은 우리들의 언어와 행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남들에게 나가던 잘못된 말들도 그칠 줄 알아야 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말도 우리가 중단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을 발설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보면은 말이 말이면 다 말이냐
말이 말 같아야 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말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이 말을 지금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안수 집사님들이시고 우리가 지도자격 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특히 지도자들은 말을 유의해야 될 줄 압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totally surrender하고 완전히 나 자신을 순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어제 읽으면서 보니까 참 이 내장이라고 하는 이 내장,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이 내장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나의 모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으실 때에는 독특하게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부모님은 다 알고 본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뭐 보통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이야 비슷하고 똑같으니까 구분을 못해서 이름을 자꾸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은 본인들하고 부모님은 그 얼굴과 모든 특징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와 같은, 나 개인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아주 유니크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적 관점에서 지상 외모주의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나의 사람 앞에서 잘나고 잘 못난 것을 얼굴로만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얼굴도 가만히 뜯어보면은 우리 사람 관점에서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뜯어보면은 이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방이 좀 어디에 뭉쳐있느냐 문제지, 이마에 지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든지 볼따구에 지방이 죄송합니다 볼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든지 입술이 좀 두툼하든지 이 차이지, 사실 그 지방의 두께가 약간씩 다른 게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시고 우리의 얼굴과 모습만 독특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특징도 독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리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질병의 위협 앞에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지만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 일로 인하여서 우회시키심으로 인하여 더 큰 일 때문에 놀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인생길을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제 성서대학에서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얘기하시고 더군다나 종으로 애굽에 가게 될 것을 예언하셨으며 그들이 나올 때에 그들을 남쪽으로 우회시키겠다고 미리 예언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빠른 길입니다. 불과 두세 주면은 걸어서도 다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돼 있는 자동차로 타면은 한나절밖에 안 걸리는 그러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중해 연안길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밑에
시내산 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를 시키십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지중해 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길이 나 있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에는 누가 사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전쟁에 능한 블레셋 사람들과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바꾸어서 나오게 하셨는데,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쪽으로 뱀과 전갈이 있고 간조한 땅이고 돌짝밭이고 엉겅퀴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내시면서 저들이 그 가운데에서 놀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한 벌 신발과 옷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어떤 다른 대적을 만나도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돌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든 속까지 내 심령까지 감찰하시고 내 입술의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불평할 것이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것 이외에는 더 다른 큰 복이 없고 더 받아야 될 것도 없는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무슨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아주 힘이 있는데,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이 세상에서 유니크하게 만들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항상 나를 사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고난 가운데에도 나를 인도하시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을 데가 없고 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를 처음부터 잘 이렇게 건사해야 됩니다.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근데 애가 엄마 앞에서 이 기저귀를 가는 애가, 신생아가 엄마 앞에서 창피하다고 기저귀 못 간다고 자꾸 이렇게 엄마 저리 가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속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수치라도 엄마에게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분들께서 우리의 아주 깊은 곳까지 진찰하게 다 옷을 벗지 않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의사 앞에 가면은 일단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저 못 벗습니다, 창피해서. 이런 분들은 병을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의 죄과와 잘못된 모든 허물들을 주 앞에 완전히 다 우리가 벗어서 보여드려야지, 우리가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저 깊은 안주머니에다가 한 수를 넣어놓고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멀리 가서 그곳에 거할지라도 숨을지라도 여호와는 내가 있는 곳을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수치와 과거의 죄와 잘못됐던 것들을 숨겨놓을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내놓아야 되는데 창피해서 못 내놓겠다고 몸을 이리 저리 돌리고 도망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기저귀 여러분 하루만 안 갈아보십시오. 다 짓물러 가지고서 애가 피부병이 생기고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두게 되면은 영혼이 여러분 무뎌지게 되고 영혼이 여러분 화인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죄에 대해서 나중에는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시고
앞자리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잘못한 모든 것을 토설합니다. 나의 죄과조차도 아시오니 지나간 이미 시간적으로 볼 때 공간적으로 볼 때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지만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내 심령을 맑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 숨기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도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의원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에 내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내 어떤 그 지금까지의 평판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였던 그러한 은밀한 죄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그 5장의 첫 부분 여러분 3절부터 팔복이 시작됩니다. 뷰리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그러한 말씀인지. 그 팔복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사람이 물론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자녀들을 잃고 아직까지 30여 구의 시체를 찾지 못하여서 시신을 찾지 못하여서 남들은 시신 다 찾고 그나마라도 다 이렇게 돌아가서 장례도 치르고 지금 다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쓸쓸하게 30여 가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거기를 그래도 경찰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 경찰분들이 그 가족들을 이렇게 등을 어루만지면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울 때 옆에 와서 앉아서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오늘 우리의 5장 6부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보다 신나는 일이 없고 그보다 힘생기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애통해야 된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먼저 없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를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습관 가운데 있고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끊지 못한 구습과 과거의 그 죄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거리를 흘깃 우리가 쳐다보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